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어린이날도 곧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어버이날까지 또 이제 맞이하게 되죠. 아직까지 저희가 이 어버이날은 저희가 어떤 축하를 받는 날이기보다는 저희가 신경 써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어떤 선물도 준비하고 또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좀 이런 시기를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저희 청년들에게는요, 이 5월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빨간 날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달이긴 하지만 챙겨야 될 게 많아요. 집에 조카라도 있으면 어린이날 선물을 뭘 사줘야 될지 생각도 해야 되고요. 또 어버이날 때 뭘 이런 걸 해? 라고 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카네이션 한 송이만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실 테죠. 이렇게 전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5월은 좀 다른 달보다는 여러분들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달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해서 하하호호 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이런 특별한 때가 되면 꼭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결혼은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계속되는 질문에 여러분들 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달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5월 한 달간 이제 온누리 교회는 가정을 주제로 자유본문 설교가 진행될 텐데요. 이 청년들이야말로 사실 이 가정의 달이라고 했을 때 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많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원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할, 또 일구어 나가야 할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늘 기도 제목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시면 그것이 이제 저도 함께 공유가 돼서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자연스럽게 이 결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두 가정에 대하여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가정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느냐? 원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어땠느냐?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나면 어떤 가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상상의 그 근원이 다 원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건강하거나 그리고 항상 화기애애하면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원 가정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좀 깨어지고, 그렇다면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나도 이것을 굳이 겪어야 하나? 라는 생각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급부로 내가 속해 있었던 원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꾸릴 나의 가정은 반드시 나의 가정과 같이는 만들지 않을 것이야, 이런 생각들을 반대급부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접근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한 가지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의 맞춤식의 어떤 결혼관과 가정관, 사랑관, 관계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장 말씀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직접 이 가정을 꾸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모습은 있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그 첫 가정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할 가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3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과 결혼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새롭게 만들어져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떤 기분이셨냐면요, 너무 좋으셨어요. 보기에도 너무 좋고 흡족하고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으로 토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좋지 않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주는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더 추천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서 왜 우리 보고는 같이 있으라고 이야기하시지?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세상을 창조하실 그 당시, 하나님이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혼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그 더 앞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창조하지 않고 짐승 창조하시고 세상만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만물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 있죠? 짐승? 짐승 보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누가 있길래 하나님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복수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늘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어둠 가운데 어떤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이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등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무엇을 만드십니까?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아담 스스로도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먼저 유도 질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담 스스로에게는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굳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어떤 영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죠. 자,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담이 네, 감사해요. 한 명보단 둘이 있는 게 낫겠죠? 라고 이제 그 정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냐면요, 온갖 들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자, 너는 고양이, 너는 개, 너는 뭐 원숭이, 이렇게 이름을 아담에게 지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아담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만물과 들짐승들은 다 암컷과 수컷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 짝이 있더라. 이름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래서 주신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담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은 가정을 기대하게 되고 돕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절까지 이렇게 명령해서 말씀하시고 18절 말씀에 바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만 봤을 때 굉장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좀 중간 과정에 어떤 인트로나 아우트로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내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줄게, 내가 여자를 만들어 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들어 줄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기 이전에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아담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그 권위, 영적 권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에 대한 언급을 하신 다음에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절대로 너와 나의 관계가 차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당연하죠. 당연히 선악과를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배우자, 돕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배우자 사이를 놓고 고민할 때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데이트하고 연애를 한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면, 그런데 남자친구가 싫어해요. 그런 거. 여자친구가 그런 거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이 결혼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을 어디서 하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죠.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교회 당에서 결혼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인 의식이 예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결혼 예배로 예식이 진행되시니까 하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랑 신부가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결혼식과 결혼 예배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혼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는 신부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랑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해 준다라는 의미로 결혼 예배 때도 자,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의 박수로 신부를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찔림이 왔었습니다. 결혼 예배인데 결혼의 주인공이 신부다? 신랑이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가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아내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무너진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영적인 기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요, 결혼식이라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결혼 예배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신랑 신부가 드러날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도 집회와 같은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도 결혼 예배는 드리러 오잖아요. 교회에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결혼식 때문에는 교회 온다고요. 그런데 그때 딱 왔는데 그 예배당에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남자친구에게 또는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준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앞으로 더 사랑할게. 나는 네가 너무 예쁜데 너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라고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결혼하세요. 바로 결혼하세요.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거룩한 서운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너 예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해서 자기가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분명 내 생일이고 내 데이트 날인데 주일이야.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네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아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서운해하지 않을까? 연애 때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수련회 준비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육아에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를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를 확신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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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사모님? 당황하셨네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시간에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면 무슨 공적인 일이신가요? 사모님, 제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당연히 네? 무슨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네.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네. 루아 때문에 저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가고 계신데요. 네네. 네, 루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좋아요. 네, 하나님이 루아 달라고 하시면은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출산하고 회복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네, 아주 뭔가에 쓰임받는 이 기분이네요. 네, 돕는 사람 고마워요. 네, 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잘 얘기해 줬네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교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오늘부로 결심했어. 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로,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이 신앙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를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돕는 사람은 흔히들 여러분 돕는 배필,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자는 다 뭐 남자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인가? 아담이 잘 살기 위하여 하와가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 뭐 그냥 헬퍼, 그냥 뭐 남편이 하는 일에 다 조력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나? 야, 하나님 되게 서운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봐야죠. 이럴 때는 이 돕는 배필에 있어서의 이 돕다가 문제예요. 이 돕다는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에제르의 조력자, 돕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자 이런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에제르는 호위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 네가 앞으로 평생 목숨을 바쳐 지키고 호위해야 할 사람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매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저에게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평생 그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줄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날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결혼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만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원 가정을 통하여서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채워주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게 어쩌면 더 빠른 만족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가정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채워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함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곳, 그곳이라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꿈꾸신다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고 싶으세요?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냐?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를 낳음으로써 내가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그것이 매우 건강한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로맨틱한 결혼관은 근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대에 살기 전, 예전 과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결혼은요, 자신의 행복감과 자신의 어떠한 정서적인 욕구만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결혼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도 쓰임받게 됐고, 또한 자신의 가문의 어떠한 유지를 위해서도 이 결혼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 이유는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내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 불안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등 뭐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앞에는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혼을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처럼 제 결혼을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분명히 서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모든 것 안에 결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살던 어떤 역사에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어떠한 여러분 성장 배경과 원가정의 어떠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결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혼이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입니다. 어디 한 구절을 봐도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결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게 결혼이다. 정서적 독립이죠.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제가 이게 안 돼서 우리 아내를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이란 가정이 두 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악이죠. 내가 원래 속해 있던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내가 가장으로 있는 나의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정서적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효자병이에요. 효자병.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결혼을 준비하는데 우리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울고 네가 울어. 이게 성경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독립한 거고 정서적 독립입니다. 부모님도 아무리 오래 사셔도 첫째 결혼시킬 때는 결혼을 처음 해보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결혼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운하다고 해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혼은요,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 평소 때보다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듣고 계시네요.
네, 다들 결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결혼이 잘 준비되어져서 이 가정이 세워져야 결혼한 이후에도 그 가정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타협하고 하나님을 차순위로 두게 되면요,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욕을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형제들 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여러 자매를 위해서 정말 목숨도 내버릴 정도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딱 하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법적으로 내 여자다, 이런 안정감이 딱 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여자가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편한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같은 여자, 자기 엄마 같은 아내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늦으면 늦는다, 오늘 내가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이야기하잖아요. 결혼 딱 하자마자 그런 연락 아무것도 없어져요. 어차피 집에 가면 다 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굉장히 거기서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은 또 하나의 가정을 내가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 가정이 하나 새로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하나 새롭게 개척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새롭게 세워지면은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목회자 치고, 리더십 치고, 건강 안 좋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돈으로 마음 어렵게 만들고,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하나가 개척되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굉장히 사탄이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이 순탄치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상처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 나게 해서 이 결혼은 무의미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이 떠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무언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누가?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가정을 세우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결혼을 짠 하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행복을 만끽하고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 연합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 중에 제일 어려운 사역이 연합 사역이에요. 나 혼자 하면 그만인데 누군가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시면 떠난 다음에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 가정에서 연합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원가정과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 집 문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발자취와 여러분들의 말과 눈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원가정이 무너져 있고 나의 보금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어디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와 여러분들의 원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연합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 완벽하지 않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벌거벗은다면 가리기에 급급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오픈을 했지만, 그렇게 연약하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정죄하지 않았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사랑이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깨달은 것이 있고 또한 놓쳤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결혼과 가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놓친 것이 있으시다면 그거 절대 잊지 말고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게 될,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그 배우자는 나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채워줄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꿈꾸는 가정 또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보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이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중심이 올바르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게 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준이 지금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체험받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이 결혼이 시작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사람, 내가 그의 부족함을 어루만져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람,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는 그 중심에 이 세 가지 기준이 건재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악한 사탄의 타협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요, 여러분 그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시하며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을 의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이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준비할 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수 있고 내가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고 내가 그를 품어주고 싶고 내가 그를 안아주고 싶고 내가 그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신 돕는 배필의 에제르의 사랑이, 지키는 사랑, 호위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 될 수 있도록,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제이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